이 욥기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지혜의 모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보면은 이제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 그 말들은 그 누구도 알고 있는 말이고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한 말은 다 아는 거다. 짐승들도 아는 내용이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럼 죄인에게만 재앙을 내리신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이제 강하게 이제 온 욥이 하나하나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악과 무지의 근원이신가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악과 무지의 근원이시냐? 욥은 이 세 친구들의 논증을 그대로 너희들이 밀고 나간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는 것은 지혜와 권능, 계략, 명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또한 만물이 움직이는 이 움직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오직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앞에서 세 친구가 욥에게 가르치는 태도로 이미 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욥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욥은 이 모든 논의의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속는 자나 속이는 자나 다 하나님께 속했다. 사실 이 세 친구의 그 내용들을 다 인정한다면 속이는 악인도 하나님께 속했고 속는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악인과 어리석은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이 악과 어리석음까지 주관하신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주장을 펼쳐 나가다 보면 이렇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난감한 결론에 이르고 만다는 것을 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이 생각하는 논리, 추론, 그것은 한계가 있죠. 인간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추론하거나 생각하는데 그 생각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아는 양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논리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이 교회를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보면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훈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것은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피하고 또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조금 안다 하는 사람이 가르치죠. 근데 변은 어떻게 됩니까?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자는 고개를 숙여요. 아는 것을 안다고 내세우지도 않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선생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무지를 더욱더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럼 과연 섭리에는 모순이 없는가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잖아요. 욥, 너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너의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그 단순한 논리를 집요하게 이 세 친구들이 주장하고 그렇게 욥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은 미워하시니까 심판하시는 거야. 징계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뭐 이렇게 말씀 보면은 모사 곧 왕의 관원, 제사장 같이 높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벌겨먹고 끌려가게 되고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그렇게 기대되는 재판장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왕들이 모든 권력을 가진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화려한 옷을 벗고 맨 것을 풀어 허리를 동이는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일꾼의 복장을 하게 되기도 하고 충성되고 나이 많은 지혜자들의 말은 거부당하기도 하고 귀한 자, 강한 자들도 멸시당하고 어두움 가운데 오히려 은밀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어두움으로 상징되는 죽음의 그늘이 광명으로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 이처럼 세상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민족들도 흥하고 망하고 이런 일도 또 왕과 지도자들의 운명이 그럼 왕이면 평생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그것을 이야기하며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해서 다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욥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은 욥이 당한 이 재앙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다라고 또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진 지혜는 어떻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인간이 뭐 알아봤자 얼마나 압니까? 인간의 경험해봤자 뭐 얼마나 알아요? 인간의 모든 뭐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그 자체로 모순이에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확신하는 만큼 어리석은 태도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한 가지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내 시선으로 저건 저것 때문이야. 그렇게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또 안 되고 또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이 하신 섭리를 다 파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나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우리의 짧은
지식, 생각, 경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딱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내 생각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짧은 성경의 지식으로 그것을 판단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심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을 쫓아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